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교회 설립 89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9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부전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입학과 개학, 새로운 친구들과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시다는 걸 믿고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중동부를 위해 섬기시는 목사님,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 중동부와 부전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세요.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하고 잘 듣게 하시고 말씀 들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앞서 우리가 함께 온라인 수련회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찬송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교회의 사명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교회의 하나됨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아멘. 교회와 목회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아멘. 교회와 성숙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아멘. 교회와 분노 조절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아멘. 교회와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교회와 부부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아멘. 교회와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잘 새기고 암송하여서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온라인 수련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도약과 도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남은 3월 10일 금요일 예배까지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하지 않으시는 항상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약속을 지켜나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도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또 변화될 모습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들을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그 방법과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그 공의로움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기 전에 그의 마음과 그의 욕심이 언제나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의 욕심이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하나님에 대한 그 광대한 꿈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앞으로 얻을 것과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이 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원함을 따르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쫓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일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은 행복을 위해서 세상과 씨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나요?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나게 되었지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참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특히나 그의 가족을 속이게 되었지요. 장자의 명분, 장자에게 주어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형 에서를 속이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들 때문에 형제관계와 부자관계가 틀어지자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잘못을 시인하거나 그것을 바로잡기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거나 따르기보다 그는 그 자리를 도망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꼭 가져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다시 돌려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죠. 그럴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거기서도 야곱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렵게 아내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수년 동안 봉사하고 일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도 외삼촌 라반을 속이게 됩니다. 그의 모든 모습들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도 보여지는데요. 자기의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야곱은 외삼촌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자기의 식솔들과 자기의 재산을 이끌고 도망치게 되었지요. 이렇게 도망친 야곱이 갈 곳이 있었을까요? 사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트러블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과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야? 난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잖아. 끊임없는 변명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변호하였던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고향을 찾게 되죠. 한데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곳엔 원수가 되어버린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도 자기의 고향에서 많은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형 에서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곳으로 돌아갈 때에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어떻게 형을 만날까, 어떻게 화해할까,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과연 그곳에 돌아갔을 때에 내가 그렇게 장자권을 훔치고 그리고 형을 기만했던 그 모습 가운데서 과연 형이 나를 용서할 것인가? 이 용서란 말은 나의 생명을 과연 지켜줄 것인가? 라는 문제였지요. 이 깊은 고민 가운데 야곱은 자기의 식솔들을 보내며 마지막에 홀로 남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을 보내고 혼자 남아서 기도했지요. 과연 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홀로 남아있던 야곱은 한 사람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 여러분 이 모습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야곱이 끝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보내어 주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세상을 붙잡고 씨름하며 거기에서 내가 살아갈 길을 찾고 구하고 힘써 싸우며 얻어냈다면, 오늘 야곱은 더 이상 내가 세상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이 씨름 앞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세상과 날마다 씨름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갔던, 자기가 스스로 가져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많은 것들을 움켜쥐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는 이처럼 막다른 길에 이르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과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꿈꾸거나 그 나라를 위해 그 유업을 이룰 준비를 하지 않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수년이 됐든 수십 년이 됐든 얻고자 하면 전부를 드릴 만큼 그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요. 야곱이 오늘 이렇게 막다른 길에 서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보여주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큰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개척하며 살았지요. 참 열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순종하며 땅을 충만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에만 너무 큰 힘을 쏟았던 안타까운 사람이었지요. 이제 그는 이 어리석은 자리에서 돌이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오늘 이 야곱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가 꿈꾸고 나의 이름을 더 드러높이는 이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과 참된 꿈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힘을 다해서 자기의 열망을 쫓아갔지만 그러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던 이 야곱이 홀로 남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욕망 가운데 달려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들려주고 성경이 들려주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꿈을 따라 살아갔던 그 많은 시간들은, 그 많은 걸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멀고 멀게 돌고 돌아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 줄 알았지만 다 부질없이 멀리 갔다가 결국 돌아오게 되는 안타깝고 아쉬운 시간이 되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즐기고 먹고 마시며 나의 꿈을 열심히 쫓아 살아가는 그 시간은 정말로 쏜살같이 지나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야, 나 정말 잘하고 있어. 나 지금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있어. 나 목표가 뚜렷해.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그것의 산 증인이 야곱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붙잡고 씨름하는 야곱의 옛사람, 그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를 입는 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입는 그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변화의 기점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과 씨름하던 야곱이라고 했죠. 그러면 세상과 씨름하던 야곱이 이제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 그는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겨먹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과 앞으로 해야 될 수많은 일들 앞에서 그것을 붙잡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는 것, 이것은 신앙인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이고 우선되어야 될 제1순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겠지요.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이 현장 예배에 나와 있지는 못하겠지만 모든 처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배함을 놓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예배드리십시오. 그렇게 간절함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야곱처럼 설령 나의 한도뼈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여기서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오늘 야곱이 보여준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해 주시고 가르쳐주는 성경의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해보고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꼭 나에게 위기와 위협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모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구하고 찾으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진심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결정도 아니고 간단한 신념도 아닌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돈과 하나님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온 열정과 온 열심과 온 힘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와 함께 꿈을 꾸시며 그 나라의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을진데 우리가 어떻게 단순히 한 번의 기회주의자처럼 하나님을 만나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온 힘을 다하십시오. 전심을 다하십시오. 진심을 담으십시오. 그 마음에 열정을 담아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훈련이 되고 이 믿음의 자세로 주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매달릴 때 오늘 씨름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단순히 1, 2분, 1시간, 하루 이틀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식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하십니까?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말하라.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야곱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의 꿈과 욕망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더 이상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속이며 싸우며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하시는 그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며 도우심이 따르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충만함과 평강이 나의 인생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진실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한계가 있는 꿈으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꿈을 향해서 우리를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타인과 싸우며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자기의 행복을 찾으며 자기의 것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찾아가고 행복과 복됨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현실적인 그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진실로 초대되어 새로운 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세상과 부딪히며 거기에 굴복하고 똑같은 욕심으로 다른 많은 친구들처럼 이기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더 편해지기 위해, 내가 가진 열등감을 벗어내기 위해 아둥바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헌신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노력을 해도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힘쓰면 힘쓸수록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이처럼 아무리 자기의 힘을 쏟아부어도 결코 소진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를 붙잡으시고 풍성케 하시며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질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분께 매달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며 그 사람을 인도하시며 단순히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 이상으로 이 약한 세상에서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변질되지 않고 그 변화의 물결을 이루어가고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이제는 그 부르심과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설령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끊임없이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더 이상 세상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 은혜를 간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꾸어 나가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말씀의 주역이 되어지는 그 나라의 주역이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며 한량없네로 함께 하시는 주의 약속을 따라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과 교통하심이 더 이상 속이며 빼앗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설립 89주년입니다. 벌써 우리 부전교회가 세워진 지 89년이나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아름답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달란트 스토어가 매일 개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차근차근 잘 모았던 달란트를 매주 개장되는 달란트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꼭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많은 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어우러져서 훈련도 받고 그 가운데 성실히 동참하여서 달란트를 모아야 되겠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현장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신앙 훈련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련회, 이제 돌아오는 3월 12일 금요일이면 모든 온라인 수련회 과정이 마쳐지게 됩니다. 3월 12일 금요일까지 모두 성실하게 이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잘 마치셔서 돌아오는 3월 14일 날 꼭 이권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한 이권을 잘 보고 또 격려의 메시지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거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한 친구들에게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련회 10주 동안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임을 잊지 말고 2021년 함께 바로 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과 부르심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도 개학을 해서 수업을 받고 있지요. 1학년 친구들은 새롭고 낯선 중학교 환경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3학년들은 우러러보았던 3학년 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자리에 서 있고 또 주어진 학업을 성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인물들을 잘 정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며
다음 주에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까지 멋진 한 주간을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